예, 성경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 지나갔죠. 이제 12월 둘째 주.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점이 아니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지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내용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고 큰 전쟁을 앞두고 있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믿음을 가지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세가 죽었다고 원래 이끌어왔던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왔던 그 지도자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올해 번성하기 위해서 번성의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번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지요. 연초에는 초청장치도 하고 또 라이프 클래스도 하고 또 블레싱도 하고 생명그룹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썼는데요. 근데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좋은 결과,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더란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만둬야 할까요?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우리가 일어서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열매가 좀 약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좀 이유를 분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뭔가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하고 다시 준비할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다짐했던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했죠.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구원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결국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자기 민족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또 고백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물어봐야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목표와 이런 비전이 있는가?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목표는 없어요. 목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저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게으름이다, 악하고 게으른 것이다, 영적인 게으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해요. 주인의 비전과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의 비전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지요. 왜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라고 할 때에 그 주인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종이 되는 것이죠.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른 종이 되었던 것이죠.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를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바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고요. 잠언서 말씀에 보면 잠언서 26장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게으른 자래요. 문짝이 있는데, 지금 문이 있는데 문이 이렇게 돌저기를 따라서 돈대요. 돌저기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경첩이에요. 경첩. 문이 경첩이 달려 있어가지고 경첩에 의해서 열고 닫히고 하잖아요. 근데 열고 닫을 때 경첩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입니까? 경첩이. 사람들 들어오고 나갈 때 계속 경첩은 바쁘게 움직이지요. 그런데 그 경첩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그게 게으른 거래요. 게으른 자네, 게으른 자. 도무지 변화가 없어요.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사는데 문이 열고 닫힐 때마다 열심히 움직이는데 도무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열심이에요. 세상을 향한 자기 열심, 자기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열심,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바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요? 게으른 것이라고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이 우리 대한민국이 16강 올라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목표를 이뤘으니까, 나라적으로도 뭐 목표를 이뤘으니까 굉장히 뭐 기뻤고, 또 여러분들 포르투갈전 보셨지요? 막판 그 인저리 타임 때 손흥민이가 드리블로 막 치고 들어가서 포르투갈 선수들한테, 수비수한테 감싸이니까 난 거기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의 가랭이 사이로 볼을 패스를 하니까 황희찬이 들어가가지고 딱 마지막 결승골을 넣으면서 포르투갈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뭐 분석가들이 뭐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는 것은 뭐 6%의 확률이다, 뭐 9%의 확률이다, 뭐 굉장히 낮게 평가를 했었었는데 그 확률을 다 깨고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막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던, 아마 그런, 지난주였나요? 하여튼 크게 기뻤었는데,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월드컵 전에 부상을 당했어요. 이 얼굴을 부딪혀가지고 안아골절이 와가지고 얼굴 수술도 하고,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이제 축구 시합, 그러니까 경기에 뛰었는데, 안 뛸 수가 없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것 그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상대편에 엄청난 위협이 된대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뛰는 것만으로도 수비수가 두세 명이 달라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뛸 수가 없는 거죠. 골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뛰는 것만으로도 손흥민 선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 또 그만한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지난 리그 작년인가요? 그 프리미어 득점왕이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축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열심히 살았고 또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 또 존경할 만한, 정말 또 개인적으로는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손흥민 선수. 그런데요,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흥민 선수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또 손흥민 선수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손흥민 선수한테 물을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고. 그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열심히 축구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축구해가지고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골 넣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실까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골 많이 넣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고,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일 뿐이란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바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부지런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나를 버리라. 나를 버리라.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 전도였고, 영혼 구원이었고,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것, 이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비록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 그걸 원한다고. 내 목숨이 버려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나는 하고 싶다고. 내 백성이 구원받는 것, 그 일을 나는 이루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그렇게 결단하는 거지요.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분, 그 주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더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지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바뀐 것,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종교로 믿어요, 종교로. 여러 개의 종교 중에 하나쯤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왜요? 자기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장자권, 그러니까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서 2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지 않고 자기 노력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요령대로, 자기 방법대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요.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뺏어가기도 하고요. 자기 외삼촌의 재산도 자기 방법대로 그것을 꾸며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받아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한 번은 세겜 땅에 가가지고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도 당하기도 하고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어쨌든 자기 노력대로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서는데 창세기에서 47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까?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붙잡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열심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살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요령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험악한 세월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때에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죽여버리고, 자기를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동정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당시 그 유대법으로는요, 유대인의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간음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고백이 목숨 걸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모습이죠. 주인이 바뀐 사람의 모습이죠. 주인이 바뀐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인이 바뀐 사람은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목적,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주인의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오직 주인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하면서 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위해서 바쁘게 살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꿔서 주인의 뜻과 주인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한 영혼을 바라보라. 한 영혼을 보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주인이 바뀌었으면 목적도 바뀌는 것이지요. 목적도. 예전에는 우리가 살았을 때에 돈이 많은 것, 돈 많은 부자가 목적이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고, 내 욕심대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기도를 하더라도 온통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다 돈을 사랑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더란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더란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사람은,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자기 생명이 포기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 구원받는 것, 그것을 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모세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그 앞에서 춤추고 절하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시지요.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지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도무지 하나님을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행사를 하면 교회의 여러 행사 중에 뭐 여러 번 하는 행사니까 행사를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서의 어떤 매너리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너리즘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사는데, 바쁘게 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떠한 바쁨도, 어떠한 열정도, 어떠한 노력도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의 열정, 모세가 가졌던 이 간절함, 이것을 우리도 한번 가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새롭게 한번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새롭게.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만 하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던져버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 냈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나타내시고 실제로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때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요. 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이것이 쉬웠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죽으신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험한 상태인데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잘못 말하면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목숨 걸고 설교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설교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더란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설교를 했던 또 하나의 한 사람을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목숨 걸고 설교했던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도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스데반 집사는 한 번 설교를 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스데반 집사는 실패한 겁니까? 스데반 집사는 뭐 잘못된 겁니까? 망한 겁니까? 아니죠.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한 번 설교하고서 망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한 번 설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살아나는 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한번 우리 그것에 한번 집중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니까 행사를 하나보다 교회에서 무언가 하니까 뭐 되겠지라는 막연한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 스데반 집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덤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덤볐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구경만 하고 있을 때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겠지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한번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지 말고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번 되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나의 주인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한번 바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한번 목숨을 걸어볼 수 있는 열정의 사람이 되시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